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인데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남자분들이 한 절 읽고 여성 동지들께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한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다 지경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옷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문제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문제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시험을 했다. 시험을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자기와 살고 있는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에 지금까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그런 말이나 행동에 책을 잡으려고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아왔습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이건 다 시험거리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네 가지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시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같이 딱딱한 마음에는 금방 그 말씀이 새들이 와서 먹고 사라져버리고 없고,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은 그런 길에도 잠시 좋아하지만은 해가 떠오르면 뿌리가 타서 조금만 환란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은 물질의 이런 욕심, 재리의 유혹, 이런 데서 넘어가지 못하고 교회 가니까 뭐 11조라는 거야 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말하면 시험 들어서 결국은 빽빽하게 가시자리에 자라지만은 전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옥토가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의 밭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 하러 왔다고요? 시험하러 왔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방금 앞에도, 방금 이 시험하기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불치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표적, 이런 것들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셔서 너희들은 풍성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마음의 문을 똑똑똑 열 때 그 마음의 문을 성 열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다가 아이 꼬이면 안 되잖아 이거. 야, 은혜 너무 받으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에스겔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은 행동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행동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도 똥으로 밥을 해먹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뭐 어마어마한 포로로 잡혀가는 모든 포제를 다 취하고 해도 백성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는데, 이 에스겔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3장 10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시작.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귀에 들어가지고 좋은 말, 귀에 들어서 나한테 좋은 말을 마음의 문을 열고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귀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먼저 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 자체를 가지고 귀를 들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는데, 우리는 이 말씀은 귀로 들어보고 이거는 안 들을 거야. 이쪽 귀로 들어보고 이거는 나한테 유익하네, 우리 애들한테 유익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은 안 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기적, 표적, 이적도 눈으로 보고도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앞잡이게 되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책잡으려고 시험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 뭘 물었냐? 이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했어요. 이혼.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혼의 문제는 상당히 참 큰 문제였죠. 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옳습니까? 어떤 여자에게 어떤 아내에게 무슨 이유가 있으면은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3절에서 5절에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누구로 지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중간성으로 지은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권위에 들어가면은 남자 여자 이런 것도 없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었는데도 부정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남자끼리 또 결혼해가지고 애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애가 와가지고 엄마 하고 막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와 있겠구나 했는데 보니까 남자가 딱 있어. 남자를 보고 야가 엄마라 부르는 거야. 남자끼리 결혼했으니까. 또 어느 집은 여자끼리 결혼한 거야. 그래 애가 가지고 아빠 했는데 가보니까 아빠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아빠야. 같은 동성 중에 결혼해서 한 사람은 아빠 역할, 한 사람은 엄마 역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본래 뭐로 지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원래 사람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혼을 할 수는 없는 거다. 그 창세에 있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더니 7절에 그들이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자기가 이혼하려고 하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주어서 뭐 하라고? 이 보세요, 말하는 게 뭐 하라고?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잘 봐요. 마귀는 이렇게 합니다.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을 하도록 했는데 딱 묻는 질문 보세요. 이 마귀의 질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한테 나타나서 하와야, 진짜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고 한 나무만 먹지 마라 그러는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어리부리하니까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다가 더 덧붙여가지고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눈이 빨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러는 거야. 완전히 첫 단계는 의심을 주고 두 번째 단계는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거짓말하고 세 번째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부당한 분으로 묘사를 해버려요.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요,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하였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아내를 버리라 명령을 했다 이런 식으로 들리도록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냐?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아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뭐 하게 되면은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게 되었을 발견하고 그냥 살 수도 있는데 나는 못 살겠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결혼한 아내의 손에 주고, 버리는 게 아니죠.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고, 첫째는요,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벌써 3,500년 이상 전에 그 당시에 아내에게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은 그에게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로 이 사람을 내보낸다는 그런 정서를 써서 재판장에 도장을 찍어서, 이 정서니까 법적인 문서니까 찍어서 그렇게 내보낼 것이고, 그러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이제는 이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이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런데 그의 둘째 결혼해서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두 번째 남편도 이거 원래 다른 사람하고 살던 사람을 이혼해서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걸 안 좋아하면은 그 사람도 뭘 쓴다고요?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그런데 만약에 이 두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죽었거나 이 두 번째 남편이 나도 첫 번째 남편처럼 나 당신 싫어 해가지고 이혼 정서를 만약 써가지고 내보냈으면은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들이켰으므로 그 자기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 전 남편, 첫 번째 남편이 그를 다시는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어떤 여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옛날에는 막 면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3,500년 전이니까 중동이니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 수치스럽지 않냐? 이렇게 탁 해보니까 뭐 그래가지고 그걸 정서를 써가지고 당신을 정식으로 내가 이혼한다 하면 이혼하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이 이혼 정서를 받은 여자는 정상적으로 두 번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두 번째 남자도 이 여자를 안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도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세 번째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7번째 결혼한 여자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묻잖아. 사람이 만약에 아내를 7번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는 누구하고 그 남편은, 그 여자는 누구가 자기 남편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도 있잖아요. 자,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왜 예수님 당신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둘이 한 몸이라서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면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세가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지만은 말씀을 하시지만은 해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혼 정서를 쓰려고 하면요, 이게 공식적 문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아무렇게나 옛날에 그 당시에 중동에 사는 사람들, 지금도 중동에 가면요, 여러분 알죠? 자기가 사는 아내를 보고 이혼이다 세 번 외치면 이혼됩니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 너무 성경만 보다 이런 걸 안 보구만.
지금 법전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회에서는 이혼이라고 남자가 3번 외치면 이혼이라니까. 그런데 3,500년 전에 모세는 이혼을 하려고 하면은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내보내야 된다. 왜?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둘이 한 몸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와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죄라고 하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모든 것들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하고 살다가 율법에는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자기 여자가 싫은 거야. 싫은데 이거 한번 결혼하면 죽을 때가 사는 거야. 매일 지 들어오면 지 패고 욕을 하고 막 린치 가고 막 친정에 갔다가 쫓겨오고 막 친정에 가도 누구 그 집에 귀신들하고 돈을 보내고, 여자는 한 번 남자와 잘못 걸리면 일생에 고통을 겪으면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는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을 보면서 모세는 그렇게 사는 여자를 보면서 그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여자가 자유를 얻고 새롭게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좋은 뜻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 정서를 서는 것은 그냥 그냥 자기 생각, 이혼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다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만이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혼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앞에 말한 것처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하고 살다가 두 번째 남편이 죽거나 두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남편 그 사람이 우리 헤어졌지만은 다시 이러와, 당신 헤어져 다시 이러와, 우리 다시 합해, 이렇게 못하도록 한 거야. 왜? 이런 걸 해놓으면은 그래 다른 살다가 다시 좀 살아보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정말 꼭 이혼할 일이 생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신중하게 하라고. 한 번 헤어지면 다시는 결합할 수가 없다 하는 장치를 만들어주고, 심지어 거기에는요 지참금이 있었죠. 결혼할 때에는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이 지참금 이 문제도 야곱도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막 일해주기로 했잖아요. 이 지참금 문제도 사실은 결혼을 이혼하게 되면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살다가 이혼하면은 돈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어떻게 된다고? 반나눠야 돼요. 이런 것은 이혼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게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은 같이 살도록 정말로 린치하고 이렇게 정말 여자가 억압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에는 죄 없는 사람들한테 두 사람이 한 몸이지만 이제 죄성을 가진 사람은 어려우니까 정말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가져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명기 24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남편을 잘못 만났더라도 그래도 마지막 사는 길이 있도록, 이건 하나님이 그냥 묵인 허용한 거예요. 왜? 인간이 너무 악하니까. 너무 악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시험 말라고 그랬다. 이제 마스크 쓰니까 말하기 싫어요. 안 들릴 거니까 내가 남이 하겠지 이라고. 왜 이것을 물었을까? 왜 이게 시험입니까? 이거는요 그 당시에 이 신명기 24장을 해석하는 그 파가 두 파가 있었어요. 할렐파라고 하는 이 파는 사람이 이혼을 하는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될 때에, 이런 말이 돼.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이혼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할렐파는 아주 폭넓게 해석했어요. 만약 여자가 결혼할 때는 아주 잘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두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콧구멍이 한쪽에 막힌 거야. 못나서. 그럼 이게 이혼의 이유가 된다. 또 여자가 예뻐가지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음식을 너무 못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해주는 음식 못 먹겠어. 이런 사람을 이혼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할렐파는 이혼할 수 있는 것을 폭넓게 해석을 하고, 지금 중동에도 그런 나라도 아직도 현대적인 법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는 더 했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여자를 내줄 수가 있다. 왜? 여자는 인간도 아니고 인간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고, 우리 지금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여자는 인간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전 세계적인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렐파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폭넓게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삼마이라고 하는 이 학파는요, 아니다. 가늠한 것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두 부류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파든지 손을 들어주면은 한 파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문제 자체를 해석을 못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미움을 받게 하고 하려고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이게 많이 생략되는 것 같은데요, 제자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10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말고도 많은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10절 봅시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한 이걸 보면은, 이 앞에 있는 말 말고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막 아내를 막 굿하고 억압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죠. 차라리 우리 여자들한테 고통을 주고 막 일하는 것보다는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죠? 그 여자들 자기끼리 살면은 얻어맞을 일도 없고 한데, 백기로 우리가 장가 가가지고 여자를 괴롭혀 가면은 여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자한테 고통을 주지 않고 그냥 우리는 장가 가지 않고 사는 것이 낫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장가 안 가고 지 혼자 사는 이 독신은 사람마다 이 말을 다 받지는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로 되어서 나오는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넷이 이런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고자된 사람은 자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자가 되든지, 안 그러면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은,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만 받을지니라. 고린도 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받아서 해석을 조금 더 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죄를 짓느니 결혼하는 게 낫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고통을 부부가 당하느니 그냥 이혼한 사람은 이혼한 대로, 가보가 된 사람은 가보가 된 대로, 그 다음에 임박한 환난이 지금 있을 때에 처녀는 그냥 처녀 있는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바울이 자기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그 사람들은 시험을
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막 오늘 저기 애들이 뛰다녔잖아. 막 뛰다니고 하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하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뚝 들어가 하면서 애를 막 꾸짖었어요. 그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막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고 애들 뛰들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막 야단치고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을 하고. 애들은 뛰다는 게 재밌는 거야. 애들은요, 무슨 애들은 여자애들도 꼭 그런 애가 있지만은 무슨 애들은 어디 가지고 짝대기 하는 거 얻어가지고 저 짝대기 하고 막 짝대기 들고 뛰다니는 거야. 막 뛰다니는 거야. 짝대기. 이건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고, 오는 것을 놔두고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을 하고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15절에 안수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로비에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로비처럼 좋은 로비가 없잖아요. 어느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조그마한 애들이 뭐 이렇게 타고 막 샤 이렇게 가잖아. 그래가지고 기둥에 부딪히고 하면 사지를 애들이야 팽팽한 화강석이 막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밖에 가면 위험하지, 아스팔트는 우들우들하지, 그 유혹에는 싱싱싱 달리는 게 좋은 거야. 야!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또 잘못하면은 가다가 지 박아가지고 표시도 날 수도 있지만은 부모님들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들을 조심을 시켜야 되지만은 저는 따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교회 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던 뭐 큰 불 내고 이런 거 안 하면은 부사진 거는 하나도 고치면 되는 거고. 옛날에는 우리 교사들이 저 빨간 교회는 불 태워 먹었잖아요. 누가 불 질러서 이렇게 그냥 차단내려고 하다가 교회가 다 불 탔지만 내가 한 사람 딱 물었어. 왜 교회가 불났지? 이랬더니 왔더라고. 여러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교사들이 2시까지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붙이고 하면서 촛불 같은 거 켜놓으면 그래 배고파서 용원에 가서 뭐 사 먹고 오는데 불 나쁜 거야. 그걸 불났잖아요. 교회 다 태워먹었다. 사람 안 다쳤으니까 그렇고, 또 교회 불 나면은 더 새로운 교회 지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불내가 지으면 안 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예배 마치고 우리 점심 먹을 때 보면은 애들이 여기서 야, 우리 애들은 건강할 겁니다. 아마. 그래도 막 다치지만 않으면 어지간하면 하면 그냥 둡니다. 또 이제 괜찮구나 마음대로 예배당 뛰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애들은 뛰어다니고 싶어요. 애들은 세 발만 가도 뛰어간다니까. 안 걸어가고 횡단보도도 걸어가면 뛰어간다니까. 무준호가 뛰는 거예요. 애들은. 그래서 앞에 주차장에도 차대지 못하도록 제가 나무를 갖다 놨어요. 저 뒤로 빼고 하다 보면 애가 뛰어다닌다가 나 아래도 보니까 위험하겠더라. 그래서 나무를 가져와서 다 뒀는데 어떤 우리 어르신께서 그 좁은 나무 사이에 차를 못 대는 간격을 해가지고 나무를 했는데도 어떻게 그 차를 대가지고 있더라니까. 그때 내가 월요일날 다시 와서 간격을 더 줄이고 캐노피 위에 올려놨던 고추나무, 가지나무도 다시 다 갖다 놨어. 되지 못하라. 그래도 또 이번 주일날 보면은 어떤 이 주차에 달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또 떼날지도 알 수는 없지.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성경 여러 군데서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 누구 오는 것 이런 걸 다 불문하고 누구든지 그들을 다 받아주고 자기한테 오는 것을 좋아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소경들이 앉아있는데 막 고함을 지르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은 턱 소리 지르다 그랬죠. 그 이 제자들은요, 이 영혼에 대한 사랑, 이 한 생명에 대한 귀중함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을 경외해야지, 호해야지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오면 안 돼, 소경들 뒤로 오면 안 돼, 거지 바디메오 오면 안 돼, 너는 저리가 냄새나, 이런 식으로 자꾸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돌아서서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안수해주고 소경도 뜨게 하고 다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한 번 더 청소하고 우리 맡은 구역 한 번 더 하고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처럼 귀하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자녀들이 자라서 다 우리 자손이 될 거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요, 어떤 분야든지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우죽순으로 저는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세월이 한번 지나보십시오. 어느 요새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학생들이 새벽기도 오고 청년들이 새벽기도 오고 이렇게 예배 이런 데 어디 있어요 요새? 하나님은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도록 어른들이 다 뒷받침을 해주어서 한국교회 기둥 같은 인재들이 이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